내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한 번씩 뭐가 중요할까요? 연구, 지도, 성공이 중요하다. 또 우리 성경 하나님 하나님 관계에서 성공. 성경은 신앙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유진이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와서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유진이 뭐가 중요해요? 기쁨. 또 여러분들은 뭐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건 무슨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니까요. 근데 뭐 생명이 중요하다, 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생명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지나면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가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 사랑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의리가 중요합니다. 뭐 의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다. 아까 누가 용기 그랬죠? 용기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에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들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도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또 뭐 공부 잘하고 또 끝나서 또 취직 잘해서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루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소원들을 이루게 하고 또 이루게 하는 어떤 힘, 또 이루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그러한 소원들을 망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잘 이기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절망하게 되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서 언제나 열등감 속에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움. 이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조금씩 없어요? 미운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또 예배 와서 예배에서 제물을 드릴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야 뭐 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화해하고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배를 드리라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보통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런 말씀의 이면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를 마음속에 해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걸어서 자살했죠.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그 가문이 아주 약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뽑혔는데 뽑히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높이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것도 바쁜데 말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어떡합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미움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리고 그 미움 속에서 살아간 그런 불쌍한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 피로 흘리는 제사.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아벨이었고 가인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좋아하니까 가인이 어때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움의 마음이 심해져서 분노의 마음이 되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또 미움 속에 빠져 있으면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영적인 면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런 표현에 말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생명과 평안의 그 영적인 생각은 이 미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삶에 있어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의 모습,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간에 돕는 배필로 만나도록 했는데 연인 사이에 도우라고 사랑하라고 만났는데 지나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마음이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싸우는 배필로 만나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냥 계속 싸우면서 또 방황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선거잖아요. 저는 신문을 보면 요즘 선거한다고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4월 며칠이죠? 13일 날 아마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참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선거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군사 정권이었거든요. 군사 정권이었고 또 청년 때는 군사 정권,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된 그런 시기에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전두환 씨가 안 될 것 같고 노태우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데 아니, 투표를 하면은 돼요 그 사람들이. 아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도저히 미국에도 지금 선거가 지금 뭐 한참 뭐 대통령 선거 열리기 때문에 많잖아요. 트럼프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저 사람은 너무 막말을 하고 우리 한국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저 사람은 좀 빨리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선거를 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지면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응? 그리고 상대방 후보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속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시험 성적이 나빠질 수 있죠. 그럼 또 떨어지죠. 친구는 올라가고 자기는 떨어져. 근데 삼자 입장에서 멀리 눈을 떠서 바라보면요, 뭐 이긴 사람은 이긴 거고 진 사람은 진 거거든. 그 사람은 뭐 죽을 것처럼 그래도 조금만 눈을 멀리 떠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그렇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너무너무 힘든 문제지만은 눈을 들어서 바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얼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미움의 문제를 마음속에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극되고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을 버리자. 미움을 버리자. 그래도 미운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잘 해결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노. 따라합시다. 분노를 버리자. 이 분노의 마음.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좀 급해가지고 화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조금 늦어졌어요. 저보다 시간보다 나왔는데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잘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늘 참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조그만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 속에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 분노 속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이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반 홀트라고 하는 판사가 미국에서 판결을 했는데 판결을 계속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다고 해요. 어떤 여인에게 중형의 선고를 내렸는데 그 20몇 살 된 젊은 여자인데 그 여인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5센트 때문에 니켈 때문에 뭐 다툼이 일어났대. 근데 다툼이 일어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을 꺼내가지고 미국은 총이잖아요. 총이 있어서 쐈어요. 옆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5센트 때문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가지고 총을 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사람을 죽였으니까 중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형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버리고 노를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성을 얻는 것보다도 분과 노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분노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큰 실수와 그리고 자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내면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분노라고 한다면 내면적으로 또 망하게 하는 것은
음란이다. 분노와 음란은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분노는 열과 같은 것이다. 불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분을 낼 수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도 우분을 내셨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분을 내셔가지고 저들을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분을 내셨잖아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우분을 내셨어요. 우분을 내셨는데 괜히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의분을 내셨다. 이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도 열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바른 의분을 가지게 되면 그게 좋은 에너지로 나타나지만은 분노에 빠지게 되면 불이 어떤 거예요? 좋으면은 뭐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또 불은 우리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나 불이 잘못하면 타잖아요. 집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망가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되지만 좋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지만은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망치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꾸 화가 난다. 자꾸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 자꾸 마음이 그냥 힘들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요 컴퓨터에도 그렇죠. 열을 식히는 게 있잖아요. 컴퓨터도 열을 식히는 거 있고 자동차도 냉각 장치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올라가면 내리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야 밸런스가 잡히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 멀티 프로젝트도 그렇고 올라가면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게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라갈 때, 분노할 때 여러분들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또 시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주님 앞에 아뢰 이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민 생활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자존심 상하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공부 잘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잘생긴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이런 마음의 문제를 부정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복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리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저 한번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 화내지 않고 잘 인내했는지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되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 두려움을 이기자. 이 두려움은 공포하고 연결이 되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실패할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잘 될 것 같아.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건강, 나이 들면요. 뭐에 대해서 두려우냐면은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또 조금 많이 아프면 내가 무슨 암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면요. 좋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할까? 사랑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 좋아하면 혹시 나 말고 또 더 좋아하는 그런 게 없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둘이 데이트해서 가다가도 눈을 들어서 좀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어떻게 돼? 뭔가 헤어질 것 같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운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잘 이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 왔다, 유학 왔다. 이런 것들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진짜 아버지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 이사한다,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에서 그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려움에 빠져서 그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그냥 염려하기보다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은 용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되고 죽음은 끝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마 좋은 친구 만나는 일 때문에 기대도 하지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취직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참 여기 여기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거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 와서 보다 지내다 보니까 그냥 거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난 대단하다 그래. 뭐가 안정이 안 된 건데 그 속에서도 하여튼 여기서 열심히 살으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가운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그래도 해나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일도 있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 속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부활 사건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이 있고 우리 삶이 복될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잘 될 분들이에요. 지금은 고민하지만 잘 돼도 사실 고민해요. 잘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앞길이 열려져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고 앞길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좌절감을 이기자.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베드로를 보면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컷을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발을 주님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용감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불리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좌절감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고기 낚던 그 현장 갈리디에 가서 고기를 낚잖아요. 좌절하면서 그냥 당황하고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가서 그냥 고기를 낚으면서 이제 제자가 아니라 그냥 고기 내며 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반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하여튼 사람 만났을 때 같이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음식을 좋아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3번씩이나 묻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좌절 속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좌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보면 좌절하게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저는 그 IS 모슬렘 사람들이 이 자살 폭탄도 만들어서 자살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관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구원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참 길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물론 뭐 신학을 하면 뭐 복잡하지만은 이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이 있죠. 근데 이제 모슬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들의 구원관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보니까 인샬라 그러는데 구원은 신의 뜻에 달려 있다는 잘 모른다는 게 자기가. 그다음에 또 구원을 얻는데 한쪽에는 좋은 일을 하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악한 것이 있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 선행을 베풀면 그 속에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선행을 베풀어도 그거는 그 무게를 재가지고 선과 악의 무게를 재서 선이 많을 때 구원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무게를 쟀느냐? 알라께서 무게를 재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보내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알라가 나중에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구원관에 보니까 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성지에 가서 한번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지 뭐 라마단 그런 기간이라고 하면은 몇백만 명씩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평생에 한 번은 성지에 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는 지하드라고 그러는데 알라를 위해서 싸우면은 알라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곳에 이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싸운다. 그러면 그 알라 모슬림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제가 봤어요. 간단히 봤는데 거기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술이 이렇게 무슨 술이 이렇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뭐 70몇 명의 여자 갑자기 생겨. 그래서 이렇게 시중을 두는 것이 천국이다.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여자들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아마 그 모슬렘 율법에는 뭐 정말 그 정통한 사람들은 뭐 많은 해석을 하겠지만 제가 본 기록에 보니까는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슬람의 그런 구원관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용기를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즐거웠는데 오늘 보왕산매론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10가지 지침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 불교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데 10가지인데 첫째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은 병이 다 생긴다. 둘째는 세상살이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 번째는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장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다음에 일을 계획하는데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여섯 번째, 친구 사귀는데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죠. 일곱 번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여덟 번째, 공덕을 베풀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다음 아홉 번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열 번째, 억울함을 당하거든 굳이 변명치 말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좌절하게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좌절을 극복하고 찬송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너무 좋은 거고 또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일단 네 가지 기억하시고 첫째는 뭐라고요? 미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분노 속에 빠지지 말고 세 번째는 두려움 공포 네 번째는 자세.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꼭 극복해야 될 문제 기억하시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잠시 미워하고 그리고 미움 속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두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힘들 때 그 속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화날 일들이 많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세상이 바르지 못해서 정말 화나게 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 분노할 때 하나님 분노 속에 빠져서 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노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해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좌절할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